이질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전화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으며 율법 아래 감찰되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우리의 길잡이 노예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이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길잡이 노예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자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 이후 종교를 비롯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감춰진 선악과 나무의 비밀을 풀기 위해 매 시간 면면이 흐르는 성경 말씀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그 비밀에 가까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구약, 곧 신해산 언약과 신약, 곧 새 언약으로 나뉩니다. 신해산 언약은 율법에 기초한 언약이며, 지켜 행함으로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 언약은 온전히 에레미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교회와 세우신 후 그 피로 확정하신 언약으로 약속의 언약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는 행위에 기초한 언약이요. 다른 하나는 약속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전자, 곧 at 언약이 at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주신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기준에 따라 항상 부지런히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정욕 때문에, 즉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노예 노릇하는 인간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깨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살펴봤습니다. 새 언약, 곧 온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며 옛 언약처럼 계명의 준수가 언약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약하고 악한 인간이 행할 몫이 전혀 없으므로 세상 끝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히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또한 영원히 지키시는 의와 거룩과 선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 언약을 곧바로 깰 것을 뻔히 아셨으면서도 왜 옛 언약, 곧 신해산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다른 복음에서 주장하듯이 그중 일부, 즉 최소한 10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주셨나요? 자, 그럼 앳 언약, 곧 신해산 언약인 율법을 왜 주셨는지 살펴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히 살펴본 적이 있지만 이번 시간을 빌려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율법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걸쳐 살펴봤듯이 인간은 정욕으로 인해 그 어떤 계명이 주어져도 그것을 반드시 깨뜨리게 되며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지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히 지켜 의롭다 인정받을 받아 구원 얻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음, 어떤 것이 죄인가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의해 모든 육신이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없나니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 다음은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말할 것이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내가 몰랐으니 그래서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고 율법이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을 내가 알고 있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신해산 언약을 통해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너 죄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번성함을 보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각 죄마다 꼬리표를 붙여 주심으로 어떤 것인지 죄인지를 알게 만드신 것이죠. 결국 율법을 통해 인간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옛날에는 저도 오역된 개혁성경 영향을 받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문을 통해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인식이 있느니라 라고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했는데, 죄의 인식에서 인식의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knowledge나 recognition으로 지식이나 인식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깨달음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가톨릭 계열의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했죠. 영어 성경들은 일부를 빼고는 knowledge라고 제대로 다 번역했으며 깨달음, 그 realization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하느냐 하면 율법은 절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자복하며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죄 목록을 나열한 후 그것이 죄라는 것에 꼬리표를 붙여 인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런 것들이 죄로구나 인식하게 곧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달으며 또한 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십자가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가 구제불능의 무력한 죄님을 마음 깊숙이 깨닫게 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의 차이가 구별되지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탐심을 품는 것, 곧 탐욕이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의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를 간절히 빌며 심지어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오토바이를 자기에게 고철값을 받고 파는 꿈을 꾸는 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 소개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튜브를 통해 참석하여 십계명에 대해 배운 날 남은 것을 탐내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7장 8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잡았고 계명을 통해 내 속에 모든 탐욕을 가져왔으니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전에 율법 없이 내 자신이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온 후 죄가 살아났고 내 자신이 죽었으니 계명에 이르게 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바로 이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발견되었느니라. 죄가 기회를 잡은 후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이고 그것을 통해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고 또한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나에게 선한 것을 통해 사망을 가져옴으로 죄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계명을 통해 죄가 지극히 죄스럽게 되게 함이라. 정녕 율법은 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나 나 자신은 육신적이어서 죄에 의해 팔려 있느니라.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나쁜 것이며 매우 죄스러운 것이라는 곧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옴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죄 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로 얼굴을 봐도 본 것을 금방 잊듯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되 그것을 깨달아 고치도록 하지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3에서 24절입니다. 만일 어떤 자가 말씀을 듣는 자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 자는 그의 태어난 얼굴을 거울 안에 숙고하는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남자와 같기 때문이니 그 자신을 숙고하는 자세로 그가 바라봤고 가버렸으며 그가 무엇과 같았는지 즉시 잊었기 때문이라. 잊지 마십시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주지만 그것을 처리할 능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이 첫째 목적은 알고 있지만 그의 목적은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확실히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둘째, 죄를 풍부하게 더하시려 하심입니다. 죄를 풍부하게 더하신다고요? 이해가 갑니까?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슬쩍 들어왔으니 범법함이 점점 많아져 풍부하게 되게 하려 함이나 죄가 점점 많아져 풍부하게 되었던 곳에 은혜가 넘쳐났으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이렇듯 또한 은혜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통해 왕으로 다스림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그것을 범할 일도 없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밖에 십계명, 곧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그 누구도 토요일에 과연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인지 생선
말 것인지 고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식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니까 이에 따라 안식일을 범하는 신종 제목이 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613개의 계명은 동일한 숫자의 범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 개의 계명을 주셨다면 만 개의 죄가 생겼을 것입니다. 계명이 주어지면 그것의 개수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반드시 그것을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고 악하여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법을 등에 업고 죄의 법이 왕으로 인간을 노예처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통해 1050개나 되는 계명이 주어졌죠. 이름으로써 이제 더 많은 죄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옛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음욕을 품는 것이 죄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으로 가늠한 죄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것도 죄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 되진 만큼 죄도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오는 계명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죄가 점점 더 많아져서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을 예로 들자면 전에는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것이 죄가 아니었으나 제가 어렸을 때 그 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길거리에 침을 뱉는 자는 5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조항이 생긴 후에는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것이 경범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법 조항이 들어오니 하나의 범죄가 늘어나게 된 셈이지요. 이런 조항이 없었을 때는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것이 아무런 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항을 범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법 조항이 늘어나면 그만큼 범죄의 수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인해 증가할 죄에 대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그런데 율법이 슬쩍 들어왔으니 범법함이 점점 많아져서 풍부하게 되게 하려 함이나 죄가 점점 많아져서 풍부하게 되었던 곳에 은혜가 넘쳐났으니라고 적어납니다. 제가 범법함이 점점 많아져서 풍부하게 되게 하려 함이나 라고 번역한 구절에서 점점 많아져서 풍부하게 되게 하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레오나조의 가정법 부정과거 3인칭 단수 동사로서 이 동사는 to become more and more so as to be in abundance로 점점 많아져서 풍부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원문을 철두철미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점점 많아져 풍부하게 되었던 곳에 은혜가 넘쳐났으니 라는 구절에서 은혜가 넘쳐났으니를 보세요. 여기서 넘쳐났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펠페리시오라는 동사의 3인칭 부정 과거로서 이 동사는 양적으로 매우 많다. 즉, 지나치게 초과하다, 큰 과잉 상태에 있다, 혹은 더욱 풍부하게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의 엄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죄가 점점 많아져서 풍부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의 양을 훌쩍 넘어서 지나칠 정도로 초과되며 과잉 상태에 있어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더 풍부하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 인해 인간이 죄의 꼬리표가 붙으면 그 수가 늘어났지만, 인간의 죄의 꼬리표가 붙으면 그 수가 늘어났지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죄를 능히 용서하고 남을 정도의 거대한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즉, 설령 온 인류가 죄를 지어 그 죄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워도 그분의 은혜는
이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더 풍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바로 그분 자신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자신의 것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요 또한 온 세상에 대한 것이라. 그렇죠? 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 죄의 삭스를 다 치러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수많은 인간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모독하며 침뱉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그러고도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 주시려고 불못을 애비하셨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셋째, 죄를 행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에서 11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어떤 자가 그것을 적법하게 쓴다면 율법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니 율법은 의인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법자들과 복종되지 않는 자들, 불경한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세속적인 자들, 붙인 살해자들과 못친 살해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남색자들, 인신매매자들, 거짓말쟁이들, 거짓 맹세자들, 그리고 만일 어떤 다른 것이 그 건전한 가르침에 대적한다면 찬양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그것을 내가 맡겨 받았느니라. 제가 축자적으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다소 어색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굳이 원문에 괄호를 치고 부연 설명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요. 인간사에서도 법은 살인자, 강도, 강간범, 유괴범, 사기꾼, 미풍양속, 저해범, 뇌물공여자, 기타 등등의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제재하고 처벌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다스리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도 받고 정죄와 형벌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기록된 것을 범하는 것만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이 증언하듯 만일 어떤 다른 것이 그 건전한 가르침에 대적한다면 그런 것도 죄로 간주됩니다. 그 건전한 가르침이란 바로 다음 절의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 복음을 지칭하지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다 커다란 죄가 됩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거슬리며 회방했는데 그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을 리 있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다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미 정죄받았으며 지금 음부에서 형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이웃이라는 사람의 사견으로 탄생된 다른 복음으로 폄하하지 마시고 그 건전한 가르침이요 찬양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제 설교에 악플을 달거나 농담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십시오. 이단 종교의 괴수가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설교가 잘못되었으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코멘트 하여 주세요. 다행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저는 드물게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정말 아프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위해 그 악플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다니거나 심호하는 수상 교회에서 계속 일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피드백이나 질문 혹은 다른 종교인들의 코멘트 등을 환영합니다.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율법을 주신 넷째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제가 로마서 3장 19절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율법이 이르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데 모든 입이 닫아지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책임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목적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 사회를 예로 들어 구린대가 없고 결백한 사람은 법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며 여기저기 찔러봐도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법 앞에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고개가 꼿꼿이 섭니다. 하지만 죄가 많고 뒤가 구린 사람은 법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고개와 어깨가 처져 턱이 굳어지며 혀도 말려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지요. 경찰은 물론 판사와 검사를 보기만 해도 고개가 떨궈집니다. 인간사에서는 법을 깨지 않아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이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율법 아래,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은 자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3장 9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우위에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으니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인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구속당했기 때문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어서 모든 자들이 멀리했으며 쓸모없이 되었고 친절들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조차도 없나니 여기서 구절의 우리가 우위에 있느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유대인들이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 곧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특권이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언약을 파괴하게 되었고 모두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 자신들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개 같은 헬라인처럼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뒤의 우리가 이미 고소당했기 때문이니 해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죄인들의 집단, 인류를 가리키죠. 그리고 12절 모든 자들이 멀리했으며 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이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창녀의 그늘이 더 좋으며 그녀의 품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어찌할지를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을 통해 너희 중 죄가 없는 자가 첫째로 그녀 위에 돌을 던지라. 그때 누가 감히 돌을 던지겠다고 나섰나요? 서로 눈치만 보다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인간들 앞에서도 율법의 수를 비춰봐서 죄 없다고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인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입이라도 뻥끗 하며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을 범하는 것도 없을 것이요. 거기에 따른 정죄와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옴으로써 이것을 깨는 것, 곧 죄가 생겼고 거기에 따라 정죄와 심판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자가 율법을 범해 죄인이 되었으며 모든 자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합죽이 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통해 모두를 심판 아래 가두신 것은 이 모두에게 벌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 아래 갇힌 이 모두를 은혜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방팔방 및 위아래가 심판과 형벌의 두꺼운 벽으로 갇혀 있는 인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다섯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께 이끄는 길잡이 노예, 즉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 24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으며 율법 아래 감찰되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우리의 길잡이 노예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이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길잡이 노예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제가 길잡이 노예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이다고거스인데 이것은 a slave whose duty was to conduct a boy or youth to and from school and to superintend his conduct generally로 옛날 로마 시대 귀족의 집안에 둔 노예로 남자아이나 소년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며 그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감독했습니다. 다른 노예들과 달리 주인의 신임을 얻은 자들 중에 선발했지요. 몽학 선생이나 초등학교 교사 혹은 후견인이나 개인교사 등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들은 물론 튜터나 스쿨마스터 등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도 모두 오역한 것이죠. 파이다고거스는 교사나 선생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6세부터 16세 사이의 귀족 자녀들을 데리고 등교하여 무사히 학교 선생님께 인도해주고 방과 후 그 자녀들을 옆길로 새지 않도록 책임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뭐 바디가드 정도가 될 거라고나 할까요? 이들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옆길로 새려고 하면 때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다고거스는 길잡이 노예로 번역함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guide slave로 번역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입니까? 율법은 지푸라기로 된 구명조끼 같아서 무거운 육체를 가진 약하고 악한 인간을 절대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인간 세상에 많은 죄를 더했으며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육신이 약해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입을 막아 심판 아래 가두어 두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파이다고거스 역할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길잡이 노예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청년이 되기까지는 길잡이 노예에게 감독과 감시를 받으면 받지 않으면 안 됐지만 성년이 되면 길잡이 노예의 감독과 감시를 떠나 본래의 아들 신분으로 인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길잡이 노예 역할을 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믿음이 올 때부터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며 의롭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길잡이 노예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곁길로 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이 죄이며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임을 알게 되며 그런 우리에게는 심판과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왕 지옥 갈 몸 죄나 실컷 짓다 죽자 라면서 죄를 곱빼기로 짓나요?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시금 전폐하고 끙 자리에 알아 눕나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겠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무서운 율법의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늘대로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죄에 대한 해결사이십니다. 그분께 두 손 들고 겸손히 나가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즉,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더럽고 끔찍한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저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하늘들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노예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도와줍니다. 이들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며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를 더했고 나중에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되며 정령 죄 속에 파묻힌 우리가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율법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음을 통감하게 하여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씨, 제라, 스페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을 죄와 심판 아래 가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길잡이 노예로 미리 계획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하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참으로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놀랍고 신비하지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 이렇게 깊숙이 살펴보는 것으로 짐작하는데 선악과 나무 비밀이 이것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성경의 맥을 잡아가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세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신의 산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율법 아래서 수없이 짓고 있는 자신의 죄를 보게 하며 심판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결국 겸손히 두 손 들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인도한다는 비밀을 간직하며 우리를 시키는 거는 오직 죄에 대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음, 제가 음, 쉐어하는 걸 잊은 것 같으네. 마지막 슬라이드를.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우리에게 신의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우리 연약한 악하고 약한 육신으로 인해 죄를 더 풍성하게 죄를 더 더했으며 또한 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 세상에 입을 막아 오직 하나님을 심판 아래 가두어 두시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잡이 노예 노릇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뿌려지는 이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며 이를 통해서 결국 위로부터 나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음.